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역시 자유의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선을 택할 자유의지. 그래서 이제 오늘 자유의지 들어가는데요. 마무리도 이제 두 번째 시간이자 마무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잘리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대복습을 우리가 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9장 9과 제목이 뭐였어요? 자유의지 영어로 뭐예요? 그냥 프리리. 그죠? 오버 프리리. 이 1항 소제목 다는 건 여러분 제 자유입니다. 자유의지예요. 본성의 자유 이래도 돼요.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는 제가 만든 거고, 다른 책을 또 보니까 소제목으로 어떤 교수님은 본성의 자유 그렇게 달았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자유다 제가 이랬는데, 이거를 타락 전 자유 의지, 그러니까 무죄 상태에서의 자유의지 그래도 되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자유의지라고 저는 이렇게 했는데, 타락 전 자유의지 내지는 무죄 상태에서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은 어떤 상태였다고?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지만은, 아직 가변적이어서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그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망이 타락이 가져온 자유의지의 변화인데, 이거는 뭘로? 타락 후 자유의지 이렇게 되겠죠. 범죄 이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죄 상태에서의 자유의지라고 할 수도 있겠고, 범죄 상태에서의 자유의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타락이 가져온 자유의지의 변화는 타락으로 인해서 죄의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수반하는 영적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어.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케 하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 오늘 이제 4항과 5항을 하면서 끝을 내겠는데요. 4항의 제목은 은혜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본성의 자유의지, 무죄한 상태에서의 자유의지 2항, 범죄한 상태에서의 자유의지, 은혜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 그죠? 그 다음이 이제 영광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5항까지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따라하세요. 은혜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좀 짧아요. 금방 마치게 될 겁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가 가정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지만 그의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한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죄인을 회개시키면요,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냐면 은혜의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놓으신다 하는 것이죠.
옮기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상태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이 옮겨주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은혜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이길 힘이 임하는 것이죠. 죄의 속박, 그러니까 죄에 우리는 얽매일 수밖에 없는데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안에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속박에 있다고 그랬죠 방금?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종인데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우리가 이제 죄의 종으로 있는데 아들이 오셔서 맏아들이 오셔서 자유해 너 나가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그럼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되는 것이죠. 자유케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라 함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죄의 속박에서 자유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유.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의 아들의 명령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자, 그래서 은혜의 상태에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도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어때요? 선한 생각을 하게 되고 선한 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영적인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양성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영적 쾌감을 여러분이 맛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기까지 힘들지만 성경을 펼치면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막 아이디어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먼저 배우고 내 삶에 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열을 걸릴 거 난 6일만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성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 방식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방식의 차이죠. 그럴 자유의지가 우리한테 자유롭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의 상태에 있을 땐 선한 것을 선택하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선한 것.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기쁜 일을 할 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런 선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영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합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선을 행할 때의 상태, 자유의지의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고 있는 은혜의 상태인 거죠. 그때 내가 하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는 거예요. 그게 내 소원인 것 같지만 너희에게 소원을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소원을 먹은 거,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원을 우리 속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한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좋은 거를 선택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보이죠.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100%
100% 선한 걸 선택할 만한 자유의지가 살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다가도 100개 중에 또 절반은 악한 거 선택합니다. 그 마음의 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상태에서의 이 자유의지는 선한 것을 선택할 자유를 공급해 줍니다. 로마서 6장 18절 20절에 보게 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 종이라는 표현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의 종이 됐다? 죄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는, 우리가 갈망하는 거고 제가 갈망하는, 우리가 갈망하는 죄의 종이 아니고 육신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 의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와 진리의 맛에 중독되어서 진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말씀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세상 미디어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진리의 체계, 자비의 체계 종이 되어 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2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서 해방,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영생을 얻게 되고 그거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 종이 되어본 맛을 알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외부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을 하고 행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의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자, 이런 게 이제 우린 보이는 거예요. 공부 안 한 사람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남아있는 부패, 그 남아있는 부패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론에 있어서 죄성, 내부적, 외부적, 내적 존재예요, 외부적 잔재예요? 어떤 거예요? 예? 그 남아있는 부패, 봐봐요.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고 행할 수 있는 의의 종이 됐는데, 그렇지만 그 남아있는 부패라는 것은 뭐예요? 나 예수의 살과 피로 새 언약에 동참하게 된 감격이 있는 사람이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섬기는 사람인데 선한 것으로, 그렇지만 남아있는 부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 남아있는 부패가 인간론으로 치면 내부적 자아예요, 외부적 그 잔재들이에요? 외부적 자아에 해당하는 그 외부적 잔재들, 그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때를 묻힌다니까. 그래서 목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손은 씻어, 발은 씻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보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남아있는 부패로 인해서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해. 선한 것을 자유롭게 결심할 수 있는데 선한 것만은 결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한테 남아있는데, 그건 언제까지 남아있냐? 이 육신의 장막을 다 벗고 영화롭게 될 때까지. 영화롭게 된다. 성화의 끝은 영화예요. 만화 영화가 아니고요. 성화의 끝은 영화가 된다는 것은 영광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 선한 것만 선택하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 오늘 본문이네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 성령의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봐봐요. 선한 것만 선택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적 외부적 자아의 싸움인 거죠.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일 아침부터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새로운 진정한 시작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한 자로 성경을 먼저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당차게 시작하겠다. 소그룹에서 그렇게 나눴는데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밥 먹고 해도 돼.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야, 출근길에 뭐 하면 돼. 또 뭐 정신 없어서 막 트래픽 잼이 돼갖고 못하고, 회사에 가서 일찍 책상에 앉아서 좀 하면 돼. 또 못하고, 점심시간 있잖아. 점심시간 때 보면 돼. 근데 또 성경 못 보고 집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다 4시간이야. 그때 보면 돼. 그때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저녁 내내 그냥 시간이 3시간 4시간 있잖아. 그때 보면 돼 했는데 또 하면, 또 집에 오면 또 뭐 하고, 집안일 하면 또 못하고, 원하는 그 선한 일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안이 그렇다. 인간론, 신론은 우리가 다 했죠. 신론은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인간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이런 존재예요. 저랑 여러분이요, 이런 존재라는 걸 알고 이 게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 속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딱 이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런 상태구나. 지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영광스러운 하나님 같은 자유로운 의지가 죄로 인하여 육신의 소욕을 선택하는 쪽으로 자석이 우리 쇠를 끌어당기듯 죄가 나를 끌어당기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4장에 우리가 저저번 주에 봤던 건데요. 이거 또 한번 복습을 해야겠어요. 우리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은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에 이런 말 했었죠. 자유의지 우리 공부할 때 봤던 건데요. 지금도 자유의지 공부하는 중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지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자석이라는 죄가 나라고 하는 이 쇳덩어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원하는 게 아니고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어. 막 끌어당겨 지금 막.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와서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내가 끌어당겨 와서 죄를 꽉 지어놓은 게 아니고 끌려간 거예요. 내가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셉처럼 도망가면 돼요. 멀리 가면 자력이 끊기죠. 이제 당김이 없어져요. 쇠랑 자석을 멀리 떨어뜨려 놔요. 그러면 자기장이 소멸됩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7절이 되게 중요한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자나 늑대가 수풀에 엎드려서 으르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뭘 행하지 아니하면 문 열고 나갈 때 밖에 뭐가 엎드려서 으르렁하고 있다고요? 뭘 행하지 않을 때? 선을 행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집 밖을 나가잖아요. 선을 행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 밖에 도사리고 있는 게 그 엎드려서 으르렁거리는 짐승처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엎드려서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죄가 밖에서 으르렁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 답이 나왔네요. 죄를 다스리는 방법 뭐예요? 그렇죠.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에 돌아오면 그 답이 보이죠?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은 거스름으로 대적한다. 그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죽이려면 죽어 이런다고 죽는 게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행해야 돼. 선을 행해야 육신의 소욕은 소멸되는 거지. 육신의 소욕을 안 따라간다, 나 가만히 있을 거야 한다고 육신의 소욕이 소멸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마치 선은 자전거 페달과 같죠.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을 안 행했기 때문에 혹은 악을 행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선을 밟지 않기 때문에, 선이라고 하는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하기에 애를 써야 되냐면 선을 행하기에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지난주 명절 때는 뭐
집안 어르신들 가서 섬기고 인사하고 선을 행하고 땀 흘리고 이래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가만히 앉으면 뭐 이 생각 저 생각 나고 옛날 생각 나고 또 막 왕년 생각 나고 그러다 이런저런 뭐 쓸데없는 얘기하다 그냥 말다툼이나 생기고 술 한잔 들어가면 또 주먹 다짐하고 막. 선을 행해야 이 죄가 없어지고 육신의 소욕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영적 측정기가 하나 나왔죠. 뭐예요?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가? 성령의 소욕을 행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어? 그러면요 안전할 거야. 나는 중간이라도 유지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제 넘어질 거야. 나는 이제 힘이 빠질 거야. 이제 속도가 줄어들 거야. 이제 넘어질 거야. 그렇게 진단을 해야 이제 영적인 안목이 눈이 뜨인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선을 행해야 돼. 성령의 소욕을 행해야 돼. 그러면 죄를 이기는 거야. 그게 지금 뭘 말해주고 있냐? 오늘 오전에도 말했던 물된 동상 같고 내 심령은 만족하리니 내 심령은 상쾌하리니 충만하리니 포만감을 느끼게 되 포화 상태가 되리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리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죄가 들어올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틈이 있으면 삐죽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틈이 있으면 틈이 그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성령으로 꽉 채워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난 거 맞습니다. 성령이 임한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은혜 상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은혜 상태에서의 자유의지가 선한 것을 착착착 선택하려면 그 은혜 상태를 유지해야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바로 진리 충만, 성경 충만이에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유로운 결심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데 선한 것만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오히려 결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고 나서 후회할 거면서도 아유 그냥 해버려. 아유 그냥 누가 본다고 그냥.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하고 우리는 선택을 할 때가 있는데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 인간이에요. 바울도 무슨 신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로마서 7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거라. 여러분도 이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거 있죠? 이거 이렇게 위반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걸 하고 있는 내 모습.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뭐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이 아닌 이상 개인적으로 뭐 누구를 갖다가 야 너 그따구로 살면 안 돼. 이게 힘든 겁니다. 사실 왜? 그런 말하는 나도 사실은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울 역시 뭐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 어마어마한 사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자, 같은 장 18절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소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원함은 이거 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뭐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는데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지금 이유가 뭐냐? 늘 은혜의 상태에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 로마서의 7장에는 아주 그 집중적으로 그런 것들만 다루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게 되면은 자매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날 악이 함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거를 인식을 해야겠죠. 내 안에 계속해서 그 악의 자석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전쟁이라 그랬죠. 싸우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으면 은혜 많이 받은 만큼 더 또 이상한 시험이 옵니다.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또 다른 법은 이제 육신의 죄의 법이겠죠. 그게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가는 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죄로 들어가서 가지고 오는 차원이 아니고 그 죄가 일단 그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요. 문 앞에 엎드려 있고 공격적이야 되게. 죄 자체가. 우리로 하면 이제 마귀, 귀신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우리하고 하이파이브를 딱 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한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이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게 되면은 그 아주 리얼하게 사도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2페이지 성경을 펼쳐보시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 기다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놈은 육체가 없지 굉장히 인격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그 생명의 씨앗을 어떻게 하면 가시밭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돌짝밭으로 끝내버릴까 저거? 어떻게 하면 듣는 순간 그냥 새가 가서 쪼아 먹어버려서 아예 씨 자체를 없애버릴까?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인 귀신의 괴계를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투예요, 전투.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전부 이 영적 일은 전쟁 용어로 되어 있어요. 전부. 진짜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오늘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또 전쟁이야. 왜?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배웠기 때문에요. 인간론을 했기 때문에 나를 알고 저걸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여러분이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더 강하고 그럴싸한 유혹과 미혹으로 여러분을 꼬실 거예요. 결국은 죄를 저지르게. 봐봐요. 무당이나 귀신이 우리를 저주하면 우리한테 저주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절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발람이 알고 있었던 계계죠. 우리로 하여금 서울 에스라교회 이 피곤한 이 명절 후 오후 예배까지 끈질기게 드리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하지. 저것들은 피곤하지도 않나 막 이러면서 엄청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여러분을 은혜의 상태에 머물게 하겠습니까? 그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온갖 다양한 공격과 방식으로 영적 공격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으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려는. 왜냐하면 오예배까지 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누구한테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 네? 남은 자가 누구예요? 오전 예배 끝나고 지금 남은 자가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가. 그러니까는 이 아무리 큰 귀신과 주술과 저주문과 그런 걸 여러분에게 퍼부어도 임하질 않아. 그게 발람이 3번, 4번, 몇 번이나 했는데도 안 들어가는 거야, 이 저주와 벌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벌받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귀신의 숙제예요. 지금 리포트야. 어떻게 하면 명절 후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서울 S라인들을 D라인으로 만들 것이냐.
영적 S라인들을 영적 D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이냐? 그들의 숙제예요 이게. 그죠? 그거야. 아무리 저주를 하고 욕을 해도 여러분한테 그게 안 임하니까 결국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죄를 스스로 저지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저지르고 제가 죄를 저지르는 순간 하나님과는 거리가 딱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우는 사자와 같은 귀신의 마귀의 고단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적 측정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 측정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부터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죄의 법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그리고 사로잡아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여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려는 악령들의 계획이죠. 그래서 은혜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최대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365일 24시간 그렇게 살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못 살아요. 그리고 실제 물리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걸 겪어가야 돼요. 그거를 다음 과의 10과, 벌써 10과네요. 다음 과 10과에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 다음에 성화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자유의지 오늘 끝내고 다다음 주에는 이제 성화 파트로 들어가는데 싸움이에요. 이건 싸움, 전쟁이에요. 전쟁. 그 싸움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5항 마지막 항입니다. 너무 짧아서. 이 5항은요 이제 은혜의 상태가 아니라 영광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만 전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자유로이 선만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아멘. 자, 그럼 영광의 상태에 완전 잠겨 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신학적으로 영광의 상태에 이 땅에 사는 흙을 밟고 있는 인간이 24시 365일 영광의 상태에 잠겨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때론 24시 365일 안 되고 이 영광의 상태가 바로 영화로운 상태인데 성화가 끝나면 영화로운 천국에 이제 들어가면 이루어지죠. 쉬운 말로 하면 죽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천국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살리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그래서 그거를 가기 전에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에 할래. 이면적 유대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 진리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 새 언약을 묵상함으로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날마다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영광의 상태를 내 삶으로 가지고 와야 하는 거예요. 아직 진짜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들어간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 완전히 그 실현이 되진 않았지만 이미 들어간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그런 영광의 상태에 이를 때에만 전적으로 한결같이 자유로이 선만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이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 그 자라가는 것이 뭐예요? 역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화로운 상태까지. 영화로운 상태란 뭐라고요?
영광의 상태까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광의 상태에서 또 하나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23절 제가 읽어볼까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런 걸 볼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영광 안에 있을 때 그 모임과 교회와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 안에 있을 때 온전하게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구나, 온전한 의인답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또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우리가 밥을 3끼 먹지 않으면 내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픔으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지 않고는 온전한 상태로 오늘 하루를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자각하고 그 말씀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씹어 먹고 오늘 하루 내가 누굴 만나든 내 이 말씀대로 행하리라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진짜 전쟁하는 마음으로 문 밖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같이 우리도 그런 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영 하면 마음, 마음 하면 영, 그냥 그렇게 아세요. 이원론이 아닙니다.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에만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자유로이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선을 아는 게 이제 끝이 아니죠. 그 선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것이죠. 벌써 이제 마지막 구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를 보호하고 거침없게 하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서 흠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가 누구예요? 그죠? 우리 주님이시죠. 그 다음 절이 곧 하면서 나오는데 25절에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호받고 거침없고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이, 그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놓고는 우리가 하루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다. 그 노모포비아 책 좀 사 보시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핸드폰 없이 못 살아서 막 정신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날로 핸드폰 한번 잊어버리거나 꺼지게 돼서 고장나면 막 이 심리 불안이 와가지고 막 뭘 못해 막 아무튼 막. 근데요, 성경은 안 보고도 그냥 심리가 안 불안해. 그냥 말씀 안 보면 막 하루 종일 막 뒤가 근질근질하고 오늘 말씀 보면 무슨 은혜가 있을 거였는데 무슨 은혜가 있을까 막 핸드폰 막 열어보듯이 막 말씀 막 이렇게 막 탁탁탁 보고 막 뭐 이런 중독자 없어요 혹시? 나 좀 그런다 요즘에. 막 핸드폰 열어보지 않으면은 막 서울 에스라교회 단톡방에 막 까딱까딱 올라오면 막 뒤가 근질근질. 뭐 또 오늘 뭐 강사님이 재밌는 뭐 사진 올렸나, 뭐 무슨 뉴스가 있나, 막 성경 마찬가지로 그게 있어야죠. 막 안 넘기면 막 근질근질하고 막 슬라이딩을 막 하고 막 밀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이는 바로 그 성삼위 하나님이다. 그 스마트폰에다가 아니면 이런 구호를 그 첫 화면에 써요. 한 번 봤니? 성경도 한 번, 뭐 이렇게 써요. 정 안 되거들랑.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노모포비아가 아니라 바이블 포비아, 노바이블 포비아, 노블 포비아 뭐 한다든지 신조어를 만들어야 돼 우리가. 노 모바일 폰 포비아가 아니라 노 바이블 포비아.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오면요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길을 내시고 길을 들이시고 연단을 하시면 그쪽으로 발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인 거죠. 경건이라 그래요. 그걸 경건. 그래서 능히 행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왕, 영광의 상태에서의 이 자유의지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영광의 상태의 자유의지를 회복함으로 선을 택할 자유의지가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9과 오브 프리 하는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끝이 났습니다. 이것과 연관하여 다음에는 이 과정, 이 엄청난 이 영적 싸움, 그것을 10과에서 성화다라고 하면서 성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